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어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4장, 갈렙이 요구하잖아요. 예전에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의 이후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렙이 자신의 분깃으로 요구했던 그 산지, 아낙 자손들, 아주 이 전쟁에 능하고 강한 그런 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실제로 공격해서 이제 얻는, 취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기록해 놨는데 가만히 보면 영적인 원리로 적용해도 괜찮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품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해석해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성경은요, 영적 해석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만, 영적인 해석으로만 딱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영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영적 해석에서 그 의미를 알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실제 삶에 그 믿음의 원리들이 적용되고 실제 삶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갈렙이 달라고 요구한 그 땅으로 이제 갑니다. 가면서 15장 1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 헤브론 땅을 지금 달라 그러는 것이죠.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이 헤브론 땅으로 이제 나에게 줬으니까 그 땅을 향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모세가 약속했고 갈렙에게 그 주기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인정하셨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모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땅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때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게 갈렙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모세는,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갈렙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었던 약속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런 약속들이요, 그냥 실제 삶에서 뭐 마술이 이루어지듯이, 마술사가 뭐 없던 걸 뿅 하고 나타내듯이, 그렇게 우리 삶에 내가 약속한 어떤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약속이 있고 그 땅이 내 것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낙 소생 세 아들이 목숨을 걸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은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 뭐 약속, 영적 약속,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약속하셨다, 주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치열하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싸워내고 이루어내야 되는 그 몫이 분명히 실제적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의 이득과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섞여 있는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나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쉬워. 결정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간단해. 믿음은 이런 거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거 그냥 택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면들이 얼기설겨 있는 이런 삶의 문제에서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모욕과 뭐 이런 치욕을 겪어내야 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순히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심했어. 내가 어떤 사회적 여러 가지 잘못된 나의 손해가 오더라도 나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의 이 해답은 믿음의 길 A야. 그리고 딱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칫 그 결정 이후에 어떤 오류에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자, 내가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많은 날들을 번민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내렸어. 아이고 속 시원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의 오류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로, 믿음의 결정을 하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예상했던 공격과 아픔과 손해와 여러 가지 모욕과 치욕스러운 일들과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내가 딱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어여쁘게 여기셔서 그런 일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 많이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 해오면서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의 결정을 한 그 순간부터 그냥 예상했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저는 뭐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택했는데,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닥치는 이런 삶의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고 결단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 안에 그런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과 난관을 내가 받아내겠다,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관념적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과 이 간격을 좁혀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 땅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인정했고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요, 여호수아도 인정한 내 땅이에요. 갈렙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저절로 옵니까? 싸워내야죠. 그렇죠?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쫓아냈다. 누가 쫓아낸 거예요? 갈렙이 전쟁을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치열한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영혼에 안악자손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꽉 차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싸우고 탐욕과 싸우고 사단을 쫓았던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몰아내고 이제 갈렙 족속 하나님의 사람이 내 삶을 점령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거구나, 진리를 깨달았다, 예를 들자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눈을 들어 삶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부딪히며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깨달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삶을, 믿음의 삶을, 선한 싸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싸워 나갈 때, 실제로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내가 그냥 믿음의 동의, 지적 동의, 맞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성경의 그 영적인 해석에 내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끝날 확률이
대단히 큰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죄악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간격을 자꾸 좁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갈렙이요 16절에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기럇 세벨이라는 그 지역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이렇게 갈렙이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온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용감하게 그 기럇 세벨이라는 지역으로 쳐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갈렙이 원하는 대로 기럇 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해냅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약속대로 온니엘에게 아내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자기 딸이 벌써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니엘을 통해서 그 실제 믿음의 싸움의 본질,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본질을 한번 우리가 밝혀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이요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런데 아마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게 녹록치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그랬더니 16절에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낸 게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짧게 나와요. 우리가 15절, 16절, 17절 읽어보니까 전쟁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고 그 전쟁이 얼마나 위험했고 그 전투가 얼마나 목숨 건 싸움이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럇세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들 죽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 땅을 빼앗으러 쉽게 뺏기겠어요? 그래, 여기 내 목이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랬겠냐고요. 아마 바락을 했을 거라고요.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싸웠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온니엘의 입장에서 그 싸움은 모세가 인정했고 여호수아도 인정했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 싸움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싸움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갈렙도 힘에 붙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정말 쫓아내기 힘든 그 싸움을 해내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싸움이 얼마나 두려운 싸움이었을까요? 그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그 온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숨 걸고 자기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온니엘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싸움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싸움이 있다. 마귀가 존재한다. 마귀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다. 죄와 싸워야 된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죄악의 삶이라도 우리를 둘러싼 이 문화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이겨내기 어려운 문화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횃불을, 말씀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요,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라는 거죠. 절대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삶에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쉽고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단순히 뭐 이런 어떤 관념적인 그런 동의나 그런 이해나 그게 맞아요 라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목숨 건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당연시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이러이런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강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냐면요, 이 온니엘의 목숨 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도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목사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붙들읍시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강조를 많이 하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는 이 강도 있죠. 강도. 그러니까 읽어야 됩니다라는 당위성은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읽어야 됩니다. 성도치고 당연히 목사님 읽어야 되죠.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제가 말하는 어느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고 깨치고 이겨나가는지 그 강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요 이제 어느 정도로 읽어야 되는지 그 강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성경을 읽으라는 그 강도를 가지고 그 강도로 읽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히 소설책 보듯이, 단순히 시를 읽듯이, 단순히 인간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내고 이해하듯이 그렇게 읽는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읽어야 돼. 목숨 걸고. 성경 안 읽으면 나는 죽는다. 성경 말씀 한 줄이라도 내가 사력을 다해서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 그 목마른 사슴이, 왜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애타게 막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간절함, 내가 이 물을 못 먹으면 이 조금 있으면 내가 죽어. 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물을 애타게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모금의 물만 만나도 얼마나 그거를 감사하면서 시원하게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강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거 안 마시면 죽는다. 이 생명의 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수에 내가 내 목을 취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목을 축이지 않으면 나는 말라 죽는다. 말라 비틀어 죽는다. 사람이 죽잖아요, 실제로. 물 안 먹으면 사막에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목숨 걸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사단의 계략과 이 악한 문화에 쩌들어 있는,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방 문화, 이 세상 문화를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사사기 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그냥 바로 다음이에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11절.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사 시대는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사사라는 제도를, 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사들이 그때 임명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사를 세우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이 인도했던 시기라고 해서 이 성경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사사기 1장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어때요? 이 내용이 거의 흡사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이 온니엘의 내용이요, 사사기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이 되겠어요? 그 온니엘의 그 믿음의 행동, 그 땅을 점령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한
이 내용이, 이 일이, 이 믿음의 행동이 계속해서 회자됐다. 회자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온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사사기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서 또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겨낸, 그 땅을 점령한 이 온니엘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영적으로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죽자마자 12절에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죠. 그러면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또 죽고 또 공석이 되면 또 그들의 삶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셨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쫓아내었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뭔가,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뭔가, 왜 우리 목사님은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마귀를 이겨내고 이 사단의 계략과 전략과 이 세대의 문화를, 타락한 문화를 말씀으로 이게 왜 저렇게 강조할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온니엘과 같은 쫓아내는, 그 쫓아낼 만한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나의 실제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실제로 믿음의 길을, 믿음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반드시 악한 자들이 또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 악한 자, 이 죄악된 하나님이 없는 백성 발 밑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눌리고요, 마귀에게 짓밟히고요, 세상 문화에 무릎 꿇고요, 그 세상 문화에 막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면서 비굴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요 실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이 실제 이 문화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이 삶 가운데 살아내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어림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실제 목숨 걸고 이 악한 세력과 사단과 싸우기 주저하지 않을 그 용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을 때하고 온니엘이 죽고 또 그들이 죄악에 휩쓸리고 비굴하게 마귀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삶이 똑같은 하나님의 삶임에도 이 두 삶이 계속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사사기뿐만 아니고 성경의 여러 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실제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분히 싸워낼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냥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이기면서 살기는커녕 그냥 세상 문화 조금이라도 혜택 못 볼까봐 아둥바둥 막 안달복달하면서 뒤처질까봐 도태될까봐 이 사회와 이 문화의 기준에 많이 뒤처질까봐 떨어질까봐 그러면 그 결과로 사람들이 내 삶을 흉볼까봐 모욕할까봐 조롱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또 이 용맹한 믿음의 용맹한 사사가 그들의 영적인 이 약해진 것을 강력하게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나라가 부강하고 영적인 이 어떤 이 강력함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니엘을 보니까요. 저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성경의 인물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 안악 자손을 치러 갈 때의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백성을 구해내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니엘과 같이 영적으로 강인하고 용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온니엘과 같이 쫓아낼 수 있는 사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사단의 역사를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